My dear brothers and sisters and friends, what a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for us to witness the announcement of 5 new temples by our 참으로 prophet.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발표를 듣는 오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Toward the end of World War II,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는 독일 군대에 징집되어 서부 전선으로 보내졌고 어머니는 홀로 남겨져 가족을 돌보셔야 했습니다. 제가 비록 3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 당시의 공포와 배고픔을 아직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체코슬로바키아에 살고 있었고 날이 지날수록 전쟁은 더 가까이 다가왔고 두려움은 커졌습니다. 결국 1944년 추운 겨울에 제 어머니는 그분의 부모님이 살고 계시던 독일로 탈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겨울옷으로 아이들을 감싸고 서쪽으로 향하는 난민 수송 열차를 간신히 탈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행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폭발음 소리와 근심에 찬 사람들의 모습들, 그칠 줄 모르는 배고픔은 우리가 전쟁 지역에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가는 길에 열차는 종종 보급품을 얻기 위해 정차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러한 정차를 위해 열차가 섰을 때 어머니는 4명의 아이들을 위한 음식을 찾기 위해 서둘러 기차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돌아오셨을 때 어머니는 열차와 아이들이 없어진 것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비록 근심으로 의기소침했으나 어머니의 마음은 필사적인 기도로 채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없이 크고 어두운 기차역을 찾아 헤맸고 수많은 열차 선로를 이리저리 헤매는 가운데 열차가 아직 떠나지 않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랬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날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기 위해 어두운 기차역을 헤매면서 어머니의 생각과 마음에 스쳐 지나갔던 모든 것들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겁에 질렸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은 분명 열차를 찾지 못한다면 다시는 아이들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신앙이 두려움을 이겨냈고 그분의 소망이 절망을 이겨냈음을 말입니다. 그분은 단지 앉아서 비극을 슬퍼하는 그런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신앙과 소망을 행동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선로에서 저 선로로, 이 기차에서 저 기차로 뛰어다녔고 마침내 우리가 탄 기차를 찾아내셨습니다. 그 열차는 역의 외진 곳으로 이동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결국 어머니는 아이들을 다시 찾아내셨습니다. 저는 가끔 그날 밤과 어머니가 감당해야 했던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만약 제가 그때로 돌아가 어머니 옆에 앉을 수 있다면 저는 어머니에게 어떻게 그러한 두려움에 맞서 나아갈 수 있었는지 여쭤볼 것입니다. 저는 신앙과 소망에 대해 그리고 절망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 여쭤볼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아마도 오늘 저는 여러분 곁에 그리고 용기를 잃고 근심하고 있거나 혹은 외로운 사람들 곁에 앉아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소망의 무한한 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망은 신앙과 사랑과 함께 3개의 다리를 가진 의자에서 하나의 다리입니다. 이 3가지는 우리가 거칠고 평평하지 못한 길을 가게 되더라도 우리의 삶을 안정시켜 줍니다. 소망의 중요성에 대해 경전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경전이 쓰여진 목적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소망은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채워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마음의 바람이 더디 이루어질 때 그 소망의 부재는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영의 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의 권능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는 구주를 믿는 우리의 신앙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소망은 약속의 원리이자 계명입니다. 우리는 이를 우리의 삶의 일부로 만들며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유혹을
극복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행복의 계획에 대한 소망은 평강, 자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어집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은 보호해주는 투구이며 신앙의 기초가 되며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됩니다. 모로나이는 홀로 되었을 때, 즉 그의 백성들의 완전한 멸망을 목격한 후 소망을 믿었습니다. 니파이 민족이 멸망하는 가운데 모로나이는 소망이 없이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기업을 받을 수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왜 절망이 있는 것입니까? 경전에는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신앙과 소망, 사랑에도 적용이 됩니다. 의심과 절망, 그리고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소중한 축복을 박탈당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유혹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사탄은 숨막히는 어둠 가운데에서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절망을 이용합니다. 절망은 우리로부터 활기 있고 기분 좋은 모든 것들을 빼앗고 공허한 삶의 자투리들만을 남기고 떠납니다. 절망은 의욕을 죽이고 아픔을 키우며 영혼을 더럽히고 가슴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절망은 영원히 아래로만 인도하는 계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소망은 우리의 현 상황이 지닌 한계를 뚫고 위로 올라가는 태양 광선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빛나는 여명으로 어둠을 뚫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대성, 혼란, 두려움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길을 준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찬 보살핌을 우리가 신뢰하도록 격려하고 고무시켜줍니다. 그러면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언어의 복잡성으로 인해 소망이란 단어에 대한 몇 가지 다양하고도 강도가 다른 정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장아장 걷는 아이는 장난감 전화를 바랄 것이고 청소년은 친한 친구로부터의 전화를 기대할 것이며 어른은 단지 모든 전화가 울리지 않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일상적인 것을 뛰어넘는 소망에 대해 이스라엘의 소망, 즉 인류의 위대한 소망이신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망은 아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그분의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산다면 바라는 축복을 장차올 세상에서 받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뢰, 긍정, 열정, 끈기, 인내로 나타납니다. 복음의 언어에서 이러한 소망은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적극적인 것입니다. 고대의 선지자들은 굳은 소망과 산 소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소망입니다. 소망으로 기쁨과 행복이 옵니다. 소망으로 우리는 인내를 갖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과 우리가 믿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종종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가 필멸의 삶의 경계를 넘어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며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무한한 속죄로 인해 우리는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며 심판대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바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신앙으로 생활한 사람들은 화평 가운데서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선물의 가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식과 행복 안에서 진보하면서 우리는 무한한 기쁨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구주는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비록 현재 우리의 삶이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삶이라는 책의 결말이 우리의 원대한 기대를 넘을 것이라는 것을 바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그것은 시련과 유혹, 슬픔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줍니다. 모든 사람들은 낙담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암흑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회복된 복음의 신성한 원로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비단에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성신의 나타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과거에도 그러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현재와 미래 그분이 약속을 지키실 것임을 확실히 바랄 수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권고를 따름으로써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리라는 소망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권능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소망은 어려운 도전의 시간에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두려움과 의심, 절망의 벽에 갇혀 위협받는다는 느낌을 가진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소망은 선행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걸음씩 걸음마를 배우듯이 소망을 키우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경전을 연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지혜의 말씀을 지키기를 결심하고 완전한 11조를 낼 때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보다 온전히 복음에 따라 생활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는 우리의 능력은 커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이러한 소망을 없애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키우기 위해서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저자가 표현했듯이 한겨울에 우리는 꺾이지 않는 여름을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앙과 소망, 사랑은 서로를 보완해주며 그중 하나가 커지면 다른 것들도 함께 커집니다. 신앙이 없이는 소망도 없기에 소망은 신앙에서 비롯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신앙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에 신앙은 소망에서 비롯합니다. 소망은 신앙과 사랑 모두에 중요한 것입니다. 불순종과 실망, 나태가 줄어들 때 신앙과 소망이 그 자리를 채워주게 됩니다. 좌절과 조바심이 사랑을 위협할 때 소망은 우리의 결심을 강화시켜주고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의 이웃을 보살피라고 격려합니다. 우리가 더 밝은 소망을 지닐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커집니다. 소망이 강해짐에 따라 우리의 사랑은 더 정결해집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우리를 신앙으로 이끌며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끕니다. 신앙을 가지려면 반드시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려면 우리는 또한 반드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자질들은 함께 작용하며 진리와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반을 두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이끕니다. 소망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것은 자신감을 주며 더 큰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저는 제 삶에서 직접적으로 소망의 힘을 배운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세계대전의 공포와 절망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의 적은 교육기회와 삶을 위험했던 건강상의 문제들, 피난민으로서 겪어야 했던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걱정하거나 부질없는 기대만 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전진하고 신앙과 소망을 실천하셨던 어머니의 모범이 우리의 가족과 저를 지탱해 주었으며 현재의 상황이 미래의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신앙을 강화시켜주고 밝은 소망을 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사랑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소망은 절망의 시간에 우리를 지탱하여 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음 세상에서뿐 아니라 이 세상에 쌓아놓고 계신 것을 단지 얼핏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의 모든 주의가 어두워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기뻐할 이유가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저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요엘과 마찬가지로 저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심을 증거합니다. 니파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껏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질진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간직하고 발전시켜야 할 소망의 자질입니다. 그러한 성숙한 소망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데 이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버리고 신앙과 소망, 사랑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들을 영접하시려고 팔을 벌리고 서 계실 것입니다.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잃고 걱정하며 외로운 모든 이들에게 저는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깊은 염려를 가지고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절대 굴복하지 마십시오. 결코 절망이 여러분의 영혼을 이기게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소망을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은 모든 암흑을 뚫고 모든 슬픔을 경감시키며 모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을 남기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